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찬양시로 분류되죠. 70인역에 보면 여러분 이제 자주 들었으니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 보면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우리가 뭐 전편 95편 함께 나누었지만 비슷한 말이 표제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95편과 차이가 있다면 95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라라고 하는 좀 더 심층적인 어떤 선포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반면에 96편은 온 땅, 즉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시인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유효성, 다시 말해 매일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항상 어떠한 노래이든 하나님을 향할 때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같은 날들의 반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날은 없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빚쟁이가 어제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갔는데 오늘 나를 만났어. 이 사람이 뻔뻔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동일한 나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세포는 매일 죽고 매일 생성되잖아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다른 거거든요. 어제의 생각, 오늘의 나의 생각 다르거든요. 그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매일이 다르고 사실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야 한다는 그렇게 사실은 매일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즉,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려면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데, 매일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정돈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매일 구원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정돈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보면 새 노래는 히브리 하다시거든요. 새 것이 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뉴송이 아니에요. 새로워진 노래를 의미해요. 단순히 새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재밌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오직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인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새 노래를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고 그것이 내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노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전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경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사실 내 입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이게 새 노래죠. 여기에 곡조가 붙으면 새 찬양이 되는 거겠지. 사실은 이런 찬양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꼭 음악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한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나라 노래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그 소위 판소리나 이런 음악들을 보면 이건 뭐 음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곡조로 붙인 거죠. 근데 그 곡조도 여러분 복잡하고 뭐 음계를 따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의 높낮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그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뒤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고백들. 그렇게 누구든 새 노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이것이 새 노래로 들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하게 되겠죠. 아,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신경 쓰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저에게 만들어주길 원하시는군요. 이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진짜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런 새 노래가 많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인은 지금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새 노래로 사실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 그러한 구절들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해놓았죠.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만국의 사람들은 만국의 모든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지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다니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의 섬기한 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원어로 보면 헛것이란 뜻이에요. 헛것.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 우리가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아. 근데 허상처럼 보이는 거야. 그걸 따라가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를 회복할 능력도 없어요. 또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산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는구나.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서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르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야, 이 세상에 대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관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의 심리와 또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대하는 태도. 나의 신인 거예요, 나의 신.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가치관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우상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사람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인간 세계 밖에서 인간 세계 안으로 침투해오는 영적인 그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믿는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타력 종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고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력 종교가 맞죠. 근데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여러분 우상에 대한 나를 구원하라고 표현할 신을 왜 만듭니까 인간이? 이 논리적인 모순 속에 지금도 인간은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가 너무나 놀랍게 말하잖아요. 야, 사람이 떡과 고기를 굽는데 쓰는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신을 하늘의 신이라고 불러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거지. 그 하늘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들인데 마땅히 예배할 대상은 자기들이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신이라 이름한 우상이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아멘.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떡을 먹다가 고기를 굽다가 쓰는 마음으로 세운 우상을 가지고 일본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진짜 이 이슬람이 아니죠. 힌두교 문화권에 가보면 정말 뭐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죠? 이 우상들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이자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의 하나님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하늘을 지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이 있다면 매일 내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해가는 일.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 어제 우리가 잠깐 다루었지만 예배하면서도 나를 높이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자기를 높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고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의 잘남을 즐거워하고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순간순간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표현되어지고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름, 존재를 상징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Let God be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이 말은 여러분 루터에게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유명한 말을 루터가 남겨요. 근데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변형이 된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야. 절대 넘지 말아야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야. 그죠? 우리가 부모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을 부모님의 무게감을 인정해야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인생의 원칙,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해놓고 시인이 첫 번째 말하는 건 뭐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선포를 하죠. 여러분 이때의 예물은 단순히 물질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바울의 표현처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사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예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오늘날을 놓고 볼 때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고 동기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세우다 보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것들이 다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로 내려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울처럼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여러분, 돈, 재물, 지위, 명예, 재능, 건강, 기회,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청지기 의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거나 물질이 서거나 명예가 서거나 권력이 서거나 건강이 서거나 재능이 서거나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공을 위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자문인가에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승리와 실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성공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중심에 이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첫 단추를 끼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여러분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 인생의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메이플라워 잘 기억하시죠? 1626년에 영국의 청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 출발하였잖아요. 예전에 아이들이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보스턴 쪽에 그때 여러분 메스터라고 하는 배,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가 또 있었어요. 둘 다 청교도들이 그걸 타고 있었어. 비슷한 시기예요. 이 두 배를 탄 사람들의 공통점은 청교도적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한 배는 메스터호는 남미를 향했고 메이플라워호는 미국 동부를 향했어요. 이유가 뭐냐? 동기와 목적이 달랐어요. 물론 남미로 간 메스터호에 탄 청교도들도 신앙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느냐? 닷이 아니었어요. 골드였어, 골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대륙에 가서 나도 한번 좀 성공해 보겠다 이 말이죠. 근데 북미를 향해 했던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원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근데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메스토를 타고 간 남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신앙도 잊어버리고 근독을 좀 못했죠. 지금 남미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왜? 천연자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좀 이상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높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경제 불안이 지금도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그런데 신앙적인 동기로 출발했던 청교도들 북미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죠. 물질의 풍성함도 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미국이 최강대국이 됐어. 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더 나아졌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기복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주목하라는 것이. 여러분 갓과 골드가 그죠? L자만 빼면 같은 말이잖아요. 물질과 하나님 그죠? 그 속에 L자 하나만 빼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L을 뭘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이거를 리더라고 한번 리드한다라고 하는 말로 만약에 우리가 상정을 해보면 내 삶을 리드해 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면 골드냐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시인이 예물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가라는 말을 제일 먼저 다루는 요 한 메시지 속에서 야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자 만물의 속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나를 리드해 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내 삶의 리더의 자리에 세워놓고 있느냐? 그게 가시냐? 아니면 그게 골드이냐?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